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조차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종들의 일원인가? 누가 하나님의 종의 일원이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2, 3이사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40장 이하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방에 전하는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명입니다. 56장부터는 여호와의 종들의 인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임무를 맡은 종의 자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생각하는 종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의 성도의 일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멤버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5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라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58장 6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스라엘 혹은 야곱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종이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종은 열방의 공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왕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이상적인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열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상적인 종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42장 18절에서 44장 23절에 보면 이상적인 종 대신에 말입니다. 이상적인 종의 모습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눈멀고 귀먹은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눈멀고 귀먹은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상적인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열방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먼저 증거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 믿음이 바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요,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사명 감당에 실패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약탈자와 강도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탈자와 강도들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적을 맞습니다. 탈취를 당해버립니다. 굴 속에 잡힙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42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이런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데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었던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오늘날 이란의 조상이겠죠.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행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함으로 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함으로 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므로 너희는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공평과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의와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도리에 대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2, 3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왕이 올 것이므로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 올 것이므로 길을 평탄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죗값을 치루었습니다. 7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죗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요,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때로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다윗에게 엄한 벌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예, 무조건 사랑하죠. 나만 우리 아들에게 한번 제가 매를 댔어요. 한번 거짓말하길래 자꾸 누가 돈을 뜯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매를 댄 적이 있어요. 큰 막대기를 가져와서 한 30대를 때리면서 너 손 뒤로 했을 경우에 손 부러지니까 너 손 뒤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경숙 집사님도 큰아들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참 외모는 부드러운데 말이죠.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요. 매가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보다 더 엄하게 어쩌면 다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기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음성이 죄악의 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이 시간에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외치는 자의 음성이 죄악의 용서를 말하는데요. 이 죄악의 용서라는 말, 리르차라는 말이요, 원형이 라차입니다. 이 라차가 뭐냐면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의는 뭐냐면 죄값을 치루었을 때, 그럼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죄값을 치루어 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음성이었어요. 이 외치는 자는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선포했고, 이 이사야부터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서 죄값을 받았으니까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동방의 군주들이 행차를 할 때는요, 먼저 그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그런 둔덕이 있으면 깎아 내렸어요. 그리고 위험한 골짜기가 있으면 메꾸는 일들을 신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애되는 요소를 없앴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외치는 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살면서 높은 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많은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면서 골짜기들이, 특히 우리 아주머님들이, 여자들이 골짜기가 하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골짜기를 스스로 파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데, 이 골짜기들은 메꿔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굴곡진 삶, 그리고 왜곡된 성품들, 잘못된 것들, 이것이 다 교정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공평과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저지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킴유 저지맨, 너는 바로 저지맨, 공의로 공평으로 행해라. 그리고 do justice라고 그래요. 정의.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해요. 그것이 바로 공평과 의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공평과 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평과 의를 최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다크.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 최다크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공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이건 법정 용어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래서 연결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로, 막대기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보좌의 두 기초가 바로 뭐냐 하면 최다크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다음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성경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최다크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평은 정의로
또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정의, 공의, 공평, 공의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공평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다, 정의다. 최다크라는 것은요, 최다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불의를 보고 정의 구현, 불의를 보고 이웃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정의라는 게, 공의라는 게 뭐예요? 법대로 그냥 판결만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판결을 넘어 불법을 참지 못하고 그 불법을 내가 교정하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한 율법사가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너희 이웃이 누구냐 묻지 말고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를 채울 때는 내가 나의 필요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율법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쫓다 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의를 행해야 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율법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 공의는요, 미슈파트라는 공의는 어떻습니까? 법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규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평이나 공의나 그리고 정의나 공의나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정의는 이웃을 향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 부모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내 부모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 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내가 선한 책임을, 빛의 책임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 구현이다 해서 피켓 들고 나가서, 물론 나라가 쓰러져 갈 때는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 해야 되죠. 독립선언 기초 작성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세계 항상 기독교인이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율법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뭐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켜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득불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이제는 폐지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포로기 동안의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의가 폐지된 상황에서 안식일 성수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제사가 없어집니다. 제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서 바로 메시아 시대, 신약시대에서 주일 성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바로 천국 삶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천국의 삶의 구현, 즉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예행 연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에는 민족적, 인종적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우리가 신실함으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종들에게는 민족적인 구분이라든가 인종적인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방인도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가, 레위의 원어가 레위이라는 단어로서 레위이. 이 레위이의 어근이 바로 라와입니다. 라와. 이 라와가 뭡니까? 연합한, 이런 뜻입니다. 연합한. 그래서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방인이 레위인의 성전 직무를 감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직접 성전 제의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성수하면, 안식일을 나의 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로 여겨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 수 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 더러운 건 먹지 않습니다. 보자기 내려왔죠. 각양 곤충과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곤충과 각양 짐승과 같은 이방인을 바로 상징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국수주의에 빠져 있던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을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벌써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벌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만일에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살게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거나 천국 백성으로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준수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심지어는 고자들을 통해서 그 명령이 아주 극대화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온 열방이 대신에 다 주님은 부르시지만 대신에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공평과 공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만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6, 7절에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의 종은 말입니다.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방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싸게만 사도 여러 사람에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심지어 내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방에 전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종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그 사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자 우월성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희생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물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잡으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동물 잡지 않아요. 예배 끝난 후에 고기는 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동물은 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물로 취급하시고 묶어놓으셨다가 6월절 10일에 묶어놓으셨다가 14일에 그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방인이지만 고자지만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이 특권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솔로몬도 영어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 벌써 이방인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고자도 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네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자 사리스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는데 생식 기능이 멈춘 사람이에요. 저절로 멈춘 사람도 있겠지만 내시들은요 잘나야 합니다. 내시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자들은요 소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식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생식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할례를 행합니까?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자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표피만 좀 잘라라. 이게 오늘날 하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은 건강에 좋아요. 이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고자는요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더 이상의 자손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대대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자만큼 세상에 소망 없는, 그리고 고자만큼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고자는 말입니다, 유대 총회 명부에 들 수도 없어요. 이름을 기록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유대 집회에 참여 못해요. 고자 없으시겠지만요 자녀들 다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고자까지도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영적인 고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고자는 어쩌면 소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마른 나무라 그렇게 너 생각하지 마라. 너 스스로 네가 마른 나무다 생각하지 마라. 마른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복음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자까지도 모든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고자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자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자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명부에, 천국의 명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명부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소망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60년에서 100년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있다면 생각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짧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온갖 노력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좀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그래요, 주님 나 고자입니다. 난 마른 나무입니다. 난 이방인입니다. 주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느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옆에만 있는 것 가지고는 내 심령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그랬다면 베드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그 12 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12 제자가 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 제자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마른 고자였던 그들을 고쳐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메시아 왕국의 예배자의 자격은요, 더 이상 외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을 내가 기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바로 언약 이행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 이 지금 예배드리는 필라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주의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찢기면서 휘장이 찢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몸으로 찢어주시고 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성 안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자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출입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의 명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성 안으로 출입이 허용되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고자조차도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루살렘 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유대 선민 사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원래 온 인류는요 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에 살면 잘 모르는데 미국 가면 진짜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인종끼리 결합을 하면서 국제결혼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외국인의 피가 많이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이 섞였는데 우리 이제 이 동양 쪽으로 있잖아요. 극동아시아 쪽으로는 섞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특히 많이 인종들이 섞여 있어서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니면 아시안 쪽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바로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시는데 대신에 그 부르심이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고자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시고. 자, 포로 귀환하는 반열에 심지어는 다른 이방인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했겠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도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메시아 시대에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심지어는 자신의 땅 밖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고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받은 곳과 동일하게 모든 이방인들도 돌아오는데 여기에 마지막 메시아 도래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 한 두목을 세웁니다. 원헤드로 나와 있어요. 한 두목을 세우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모여들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의 멤버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이행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